요한복음을 크게 두 단락으로 이제 나눈다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요 본문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표적의 책 이렇게 부르는데요. 7가지 표적들이 쭉 소개되어 있고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부터 20장까지,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해서 마지막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십자가 지고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다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신 것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믿은 제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다 생각날 줄 믿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13장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책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 닷새 전에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찾아왔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이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 지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천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전도는 누가 하느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줄 거고,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제자들 너희 몫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애벌레가 나비가 되겠다고 막 아래서 간지에 막 나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보고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올 지금 그런 순간이니까 이 타이밍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기회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 나중에 물론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았을 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진짜 일시적인 시간이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한 나흘 남았고, 그러고 나서 한 몇 년간 더 유대인에게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남은 요 시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 너희에게 빛이 남아있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지금 나를 믿어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너희에게 빛이 비칠 시간이 요것만큼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라. 그러고 나를 믿어라. 생명의 빛인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돼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수종들지 않으면은 은혜의 때 이거 거부하고 그러면은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은혜의 때를 거부하고 구원의 때 구원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에 구원받고 은혜의 때에 은혜 받고 일하라 할 때에 일하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란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는 한 번 나옵니다만은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제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은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후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있을 거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마치 심판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으니까 심판에서 자유로워지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저절로 심판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뭐가 시작되느냐? 최후 심판은 아니지만은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뭐 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단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를 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삼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뭐 할 것이다?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그의 뭘 깬다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를 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내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이끌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이 말은 헬라인들이 이제 자기한테 왔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까? 안 만나 주셨단 말입니까? 안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아직은 안 만나 주셨다. 그때가 다 돼가지만은 아직은 너희가 돌아올 때가 안 됐다. 너희들은 언제 돌아오느냐? 내가 땅에서 뭐 하면?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죽으면 그때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이 성령 받은 자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 물론 뭐 주님이 다 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탁 알아챈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요, 자기가 죽겠다는 말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는 비교하면서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영원히 왕노릇 할 거라 하고 들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 왜 우리가 들은 율법하고 다르냐. 그러면서 이 양반 가짜 같은데 하고 백성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왜?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고 환영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마음을 빼앗아야 되니까. 왜 그러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종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대표적인 메시아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수족을 찌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22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이 고난받는 종, 또 고난받는 메시아, 이걸 이제 쭉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대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또 다른 메시아가 나와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다스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성도들의 누림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성경에는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 왜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르냐? 이렇게 막 따지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초림 예수, 이거는 재림 예수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구별이 안 됐습니다. 왜? 초림 예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면 여러분 더 겸손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텐데 이것들은 여러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다스림이 영원하고 누림이 영원한 메시아를 기다리자. 요래 가지고 여러분 마카비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거를 믿고 로마 제국의 손에서 구원해 줄 줄을 믿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막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보니까 희발이 없이 자꾸만 자기가 죽는다 하고 십자가에 달린다 하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이 아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꾸만 여러분 환경 구원만 기대합니다. 내 환경, 내 물질, 내 건강, 내 사업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그런 예수를 기대하고 믿으니까 물론 말씀대로 잘 살고 사명 잘 감당하면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사이드 메뉴고 더하여 주시는 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더하여 주시는 거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인자는 인자인데 이 인자는 누구냐? 너 메시아 맞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어제 호시아나 하면서 막 따르던 그 무리들이 기적만 보고 따랐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시아나 하던 그들이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는 며칠 뒤에 그대로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몇몇 바리새인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이게 막 뒤집혀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보시고는 유언과 같은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 되시는 자신이 잠시 동안 이 짧은 기간에 누구한테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 닷새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 며칠 더 이 땅에 계실 것이면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잠시 동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때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할 제자들을 다 얻은 후에 이런 말입니다. 후에 그 사람들을 모집하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은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들에게 데리고 가지고 부릴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고 빛 가운데 다니라. 그래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예수를 상징한다면 어둠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이슬람이 유럽에 건너가면은 타겟을 뭘로 정하느냐 하면은 유럽의 교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교회나 성당 이런 걸 돈 주고 사가지고요. 십자가는 딱 떼버리고 거기에 이슬람 표식 조승달을 딱 그려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단이 전 세계 인간들 중에서 누구를 잡으려 하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잡으려 합니다. 딱 잡아서 자기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주로 어디를 노리느냐? 교회를 노립니다. 성도들을 노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잠시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에 빛을 믿고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단에게 안 사로잡힌지 아십니까? 여러분, 뺀질 해가지고 여러분, 난 겨우 믿음만 붙들고 있자. 겨우 주일만 지키자. 뭐 안식일만 지키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자. 이러면은 잡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행해야 사단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면 어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뭐하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사단은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 뭔 비밀? 어둠에 다니는 자가 마지막에 어찌 될는지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안 알려줍니다. 입을 꼭 다물고 그거는 말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찌 되는데 예 물어보면요. 비밀이야. 비밀이야. 뭘 그때까지 생각해? 당장에 지금 즐거우면 되지.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심판이요. 그 결국은 지옥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왜? 보면 정신을 차리거든. 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잡혀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돌아오거든요. 누구라도 돌아오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심정이었습니다. 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찬스다. 찬스. 라스트 찬스다. 마치 쇼핑몰처럼 마감 임박 해가지고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착각 그러면 막 심장이 여러분 막 바운스 하면서 여러분 두근두근 와 저거 마감 임박이란다 이러면서 막 무조건 질러 놓고 여러분 아닌 거라 받아보면 네 여러분 뭐 받았다가 도로 뭐 보냈다가 받았다가 보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이 찬스를 하면 찬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찬스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도 빛이 있을 때가 그래도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 이때가 마지막 찬스다. 이때가 지나가면 지금 촛대가 이방인한테 막 넘어가는 순간인데 찬스가 다시 오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요. 다 지금 이런 순간 같아요.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 막 문 닫고 여러분 막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는 믿는데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집에서 여러분 교회들이 다 여러분 문을 닫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신에 중국이라든지 저 네팔 같은데 대만 이런 데는 여러분 또 이슬람권 얼마나 부흥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 교회 막 세우면은 막 이 성도들이 몰려오고 촛대가 가만히 보면 촛대가 지금 막 그냥 옮겨가는 그런 시점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촛대를 안 옮기고 붙들고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돼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버려야 내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하게 돼야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왜 안 믿냐? 빛이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이신 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은 내가 모든 필요한 은혜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전체 유대인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예수님이 숨으실까요? 분위기가 어땠다는 말입니까?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입니까? 안 좋았다는 말입니까?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숨기십니다.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기회를 거두십니다. 지금부터는 유대인들한테는 자기를 숨기고 제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게 13장부터 끝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안 믿는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이미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믿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그런데도 그를 믿지 아니하니. 물론 다 안 믿은 건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12명 제자들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나사로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많던 유대인들 호시아나 하고 따르는 것들 다 안 믿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기적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베이스는 말씀입니다. 말씀. 기적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면은 얼른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야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터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주의 팔은 권능을 뜻하거든요. 권능. 주의 팔이 임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주의 팔이 임해야 회개할 수 있고요. 주의 팔이 임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팔이 임해야 돼요. 주의 팔이. 주의 권능이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지나가던 여러분 개한테 이방인한테 나타났다면 모를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온다 이런 분이 온다 믿겠다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안 믿냐? 39절입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이게 이제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게 이사야 6장 말씀이거든요. 6장. 이사야 6장 말씀이면 이사야가 뭐 할 때입니까? 이사야 6장 뭐 할 때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그 주위에는 서랍들이 경상도 말로 하면은 빼다지 천사들 서랍들이 카도시 거룩하다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 이사야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러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여러분 오더니 제단 숯불에 그 부적갱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입에 딱 갖다 대면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방금 받은 은혜도 있고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가라, 네가 가라. 그래서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하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걸, 보기는 보아도 모를걸.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은혜를 못 받도록 눈을 가려놓고 마음을 가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과 귀를 듣는 귀를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앞에 막 다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앞에 막 날아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냥 천둥소리인가 이럽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요렇게 온다, 요렇게 온다, 다 그렇게 왔고, 또 요런 일 한다, 요런 일 한다, 요런 사역한다, 그렇게 다 했고,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그걸 보고 다녀도 긴가민가 죽은 나사를 살리고 보고는 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리새인 하나 그냥 막 선동을 하니까 또 막 여러분 막 마음이 돌아서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눈, 귀 다 가려놓은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게 요한이 평가해 놓은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일부러 못 듣고 못 보도록 해놓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신명기 3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부터 21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하라.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막 격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얼굴을 숨기겠다.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여러분 돌아오라. 그런데도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사야가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놈들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놈들이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할 놈들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내가 그들의 귀를 가려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덮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고 해라. 내가. 주여 언제까지니까? 다 망할 때까지 해라. 내가 그걸 지금 어떻게 말하라 하십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나중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지요. 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 예언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같으면 메시아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700년이 지났어도 그 저주가 안 끊어지고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많은 말씀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소경도 한번 은혜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믿었는데, 이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막고 있어도 못 보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방인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방인은 여러분 복음의 냄새만 맡아도 그 냄새 맡고 와서 막 붙었습니다. 유대인은 입에 고기를 씹으면서도 모르는데 이방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막 하면서 여러분 내 영혼의 목자다 하고 막 뛰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막 침노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내용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꼴찌바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로마서에 그대로 풀어놓았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53장에 채찍에 맞으시는 메시아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셨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구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여러분 개돼지한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방인한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한테 나타났는데 안 믿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00년 플러스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27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아직도 안 풀어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유대인들 중에 칼라가 다른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관리들이 된대요. 관리란 말은 아르케란 말인데 관리 혹은 공무원, 뭐 서기관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성경을 아니까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 맞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예수가.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봐. 출교당한다는 말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좋은데 제사장으로서의 그 혜택, 관리로서의 그 혜택, 사내들인 공예로서 누리는 그 혜택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왕따시킬까 봐 차마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막차 탔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 대부분은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도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43절 마지막이죠.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 나옵니다. 비교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회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식사할 때 식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발 만지는 척 하면서 이렇게 그냥 쏙 하고 말고 사람의 영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의 영광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보네프 목사님 독일 그 나치 치하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신사 참배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광수 작가, 뭐 최남선 뭐 이런 나중에 다 변절하고요. 그럴 바에야 좀 외국이나 좀 나가 계시든지 하지. 2년 딱 남겨놓고 다 변절했어요. 물어보니까 나중에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대요. 사람의 영광 취하다 끝난 거죠. 이완용 이제 이번 주에 이제 3.1절 있는데요. 일제한테 나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죠. 1880년대에 영어를 여러분 능통하게 했어요. 이완용. 학원 영어 아닙니다, 여러분. 현지 영어입니다. 미국에 살았어요. 이 이완용 글 정말 잘 씁니다. 글 똑똑했습니다. 잘생겨가지고 여러분 장안의 오빠였어요. 꽤 오래 살았습니다. 69세. 옛날에 여러분 70세 좀 살면 오래 살은 거예요.
재산도 지금으로 따지면 4천억 넘게 있었고 후작 자위도 받았어요. 귀족 자손들 떵떵거리고 살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손들로부터도 왕따 당했어요. 우봉이시인데 우봉이시 후손들이 자기 조상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이 너무너무 치욕스럽다고 호적에서 다 파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지. 그놈의 사람의 영광이 뭐라고?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이 사람이 1926년도에 죽었는데 나라 다 팔아먹고 20년 정도 더 살았어. 20년 더 살아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사람의 영광 추구하는 사람은 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더 높일 수가 있습니까? 바보지, 어리석은 거지. 만약에 이완용이 여러분 이렇게 안 살고 원래는 수구파였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명석하고 정말 제대로만 살았다면 나라의 인재였는데 나라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영광 취하려다가. 옛날에 여러분 해방되고 나자마자 추록성도가 있어요. 추록성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목사님도 아니고 이제 전도사님인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부흥회. 전도사니까 뭐 학교도 안 갔고 뭐 뭘 알겠습니까? 그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떠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성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는 전도사님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그 고문 자국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저고리를 벗더만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인두 자국이 있든지 성도들이 그걸 보고 울었대요. 이분은 설교도 필요 없어요. 삶 자체가 설교니까. 영광의 상처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한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인두 자국이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 영광.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은 잠시거든. 영광은 영원한 거고 인두 자국 이거는 잠시예요. 그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도 않아요. 이완용과 똑같아. 20년 그거 허세 부리려고 호의호식해서 뭐 하려고. 잠깐 동안 고난의 상처를 입고 장차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장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뭡니까? 영광은 영광인데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봐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말하지 않는 신앙, 고백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이고 가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 시인하고 시간이 되면은 말씀으로 시인하고 기도로 시인하고 섬김으로 시인하고 전도로 시인하고 계속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대요. 시인. 내 저 사람 안다. 그런데 이건 뭐 밥 먹을 때도 뭐 발 만지다 끝나고 예수님도 우리 보고 발 만지다 왔니? 그럴 거라고. 우리가 부인하면은 예수님께 부인당한대. 예수님께 부인당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이나 그런데요. 명문 가정이 뭡니까? 예수를 위한 상처들이 예수를 위한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흔적들이.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내 교회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나. 그런데 부모들이 세상 영광만 자꾸만 가르치고 하나님 영광은 안 가르쳐주니까 막 수험생들이 여러분 막 자살을 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험 좀 못 쳤다고 왜 자살을 해요? 대학 좀 못 갔다고 왜 자살을 합니까? 부모가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걔들한테?
좋은 대학 안 나오면 너 살 수 없어.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좋은 대학 나와야 그렇게 살고 금수저가 돼야 또 저렇게 살고 뭐 코스가 있어야 저렇게 살고 그런 건 자꾸 가르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응? 제가 만나보니까 전부 다 찐따들이고 뭐 죽지 못해 살고 뭐 후회선 인생 사는데 그게 부러워요 그게? 그게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완용같이 사는 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바리새인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똑똑한 인간들입니까? 네? 기득권 다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것도 싹 버리고 버릴 생각하고 예수님 힘차게 따라가야지. 그러면 얼마나 큰일 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광은 자꾸 죽여야 되고요. 내 영광은 자꾸 죽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힘있게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라. 그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무한정 기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오라고 계속 지금 빛이신 주님을 믿으라고. 그래야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도 안 가면은 하나님도 영원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냐? 이제는 네 눈 안 열어줄란다. 이제는 네 귀 안 열어줄란다. 이제는 은혜를 안 베풀어 줄란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누군가 한쪽에서 깨면은 깨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십시오.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 부르실 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늘 상급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